죄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죄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이 주제로 2회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즉 관역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의 관역에 맞지 않게 화를 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도덕적인 죄는 큰 죄는 살인, 간음, 사기 등이고 작은 죄는 거짓말, 과장, 속임 등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드러난 죄 말고도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살인, 사기, 강도, 동성애 등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죄의 결과물이고 죄의 근원은 우리가 주님에게서 분리된 독립된 자아요 독립된 지정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아와 독립된 지정의를 가지고 주님의 관역에서 벗어나게 화살을 쏘는 삶을 사는 것은 첫째로는 사회적 범죄로 치달아가는 삶이거나 둘째로는 자기 의에 깊이 사로잡히는 삶입니다. 사단마귀는 첫째로 죄성과 육성이 강한 사람은 사회적 범죄로 끌고 가고 둘째로 율법과 도덕성이 강한 사람은 자기 의로 끌고 갑니다. 범죄로 끌려간 사람은 사회적 도덕적 폐륜화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의로 끌려간 사람은 판단과 의분으로 가득한 영적 폐륜화가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주님만이 의의 본체이십니다. 죄 안 짓고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려는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을 바꿔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오 길라잡이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양심이 살아나고 저절로 죄가 싫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분 1초도 주님과 분리되지 않는 삶, 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도 우리처럼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건지고 그 영혼들이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길로 우리가 안내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상 삼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사로잡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신분에 맞게 꾸준히 성령을 쫓아서 살면서 성화되어져 가야만 구원의 경주를 완주하고 나서 천국에 입성했을 때 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원수마귀에게 작은 빌미라도 주어서 원수마귀가 그 작은 빌미를 타고 들어와서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가면서 우리를 끌고 가서 죄짓게 하고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 삼아버리면 우리는 점차 지옥에 어울리는 지옥 백성의 모습으로 변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호수 가까이에 가서 아슬아슬하게 경계선을 따라서 걸으면서 호수에 빠지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보다는 호수에서 멀리 떨어져서 걸으면 호수에 빠질 염려가 없이 안전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 지을 상황에 가까이 가게 되면 자칫 한 발을 실수로 잘못 내딛게 되었을 때 그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게 끌려 들어간다는 사실을 늘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굳센 믿음을 지니고 사는 길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좁은 길을 내 생각과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주님 손을 꼭 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마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죄와 악을 회개함이나 돌이킴이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행한다면 우리는 속속들이 악인이 되어져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에는 이미 너무나 힘든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죄를 모르십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성을 지니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죄를 지적해 주는 것보다는 성령님과 말씀에 의하여 직접 찔림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책망하셨던 경우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도 죄짓고 있는 사람을 돌이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어떤 사람에게 권면하여 죄에서 돌이키게 하라는 명령을 하시면 그 사람이 곧바로 그 권면을 안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리고 오히려 둘 사이의 관계가 일시적으로는 깨어지거나 멀어지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죄를 성령님께서 개별적으로 깨우쳐 주실 때 자신이 그 죄를 직접 깨달아 알게 하시기 이전 단계로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잘못 알고 있도록 악한 영이 속여놓은 부분들을 일깨워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성도나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오랜 세월 동안 생각의 틀이 완고하여져서 스스로 죄를 발견하고 깨뜨리고 자유함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여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향과 직분과 사명에 따라서 회개의 영역을 따로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동일한 죄를 깨닫게 하셔서 이구동성으로 부르짖어 회개하게도 하십니다. 각 시대에 따라서 더욱 힘써서 회개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 대대로 저지른 무수한 죄들을 모두 다 회개하고 돌이켜 살아야 하겠지만 지금은 특별히 주사파의 영, 인본주의의 영, 종교다원주의의 영 등을 받아들인 죄를 가장 통절히 회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종교다원주의를 신봉하지 않아 하고 말하더라도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는 교회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동일시하여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의 통과가 목전에 와 있고 나라를 뒤덮고 있는데도 무관심하거나 그런 죄가 싫기는 하지만 그 죄를 내 죄로 동일시하여 대신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수용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회개는 간절하게 부르짖어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죄를 짓게 하는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촉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끼리는 영가족이므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신 동일시 회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죄 지은 당사자에게 회개를 독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상대방에게 판단, 정죄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스스로도 판단의 죄를 짓는 것이고 상대방에게도 그 말이 먹혀들지를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